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요즘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후부터 고민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계속 온통 신경을 거기에 집중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노력하는데 지난주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내할 뿐이다 하는 말씀,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마 제 기억에는 목요일 오후 정도에 이제 전해야 될 말씀 실마리를 찾게 된 것 같은데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서 무슨 내용을 전해야 될지 가닥이 잡히지 않아서 고민을 했고 이제 그 와중에 우연하게 제가 요즘에 책을 읽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누가 강의한 내용들을 좀 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찾아서 듣는 중에 그분이 강의하는 중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주셨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쓴 책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전수되어 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 이 주제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 아마도 교회 안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또 하나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이건 설교 끝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기억을 못해도 우리가 한 가지 딱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이 구절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성도들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22장 1절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를 다 기억에 의존해서 하고 정확한 성경 구절을 자판이 잘 보이질 않아서 검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서 정확한 구절들을 잘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좀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절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 몇 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빨리 찾아가지고 몇 절인지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여기 보면 그 21장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과 제일 끝에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바로 장을 넘어오면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창세기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봐야 될 구절들이 많아서 제가 구절을 말씀드리면 빨리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찾으시면 히브리서 11장 7절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이거 시작하는 거? 7절 믿음으로 노아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건 바쳤다는 내용 8절인가요? 네, 읽어주실래요? 아닌 것 같아. 시험 받을 때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인데 믿음으로 시작하는 17절. 17절 제가 앞에 2를 못 봤나 보네요.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예, 거기도 보면 시험 받을 때에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주어진 시험에 따라 독자인 이삭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구절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으로 받은 시험이 아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본 것처럼 그 시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창세기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는 말씀이 맞는 걸까요? 이 두 개의 구절이 서로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어느새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이 가르쳐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시험이나 시련이나 이런 게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또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야고보서가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시험이라고 보지 말고 연단 내지는 테스트라고 보자. 그래서 영어로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시험 받는다, 유혹 받는다 그럴 때 이제 템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서 사탄은 유혹한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사탄은 템테이션 한다라고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시험을 둘로 분류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좀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긴 했는데 한글 구절도 지금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어를 좀 이 야고보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 또 히브리서에 사용된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 또 복음서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같은 단어인지 다른 단어인지를 좀 헬라어 원어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확인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한 10수년 전에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테스트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식의 구분, 하나님은 테스트고 사탄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구분은 설명하기에는 쉬울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설명은 아니다. 잘못된 설명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는 테스트에 대한 해당되는 용어만 사용하고 사탄이 시험하는 경우에는 템테이션에 해당되는 용어만 사용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 경우가 동일하게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구분이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과 시험하신다라는 말씀 사이에 어떻게 올바른 이해를 가질 것인가 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창세기나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나 또는 신명기 8장 2절은 제가 지난번에 작년 말쯤인가 광야에 대한 설교를 연속으로 3번 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광야는 시험과 훈련의 장소다라고 얘기할 때 살펴본 구절이거든요. 신명기 8장 2절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이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혼동이 또 있고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욥의 이제 앞에 1장, 2장 프롤로그 부분을 읽기 때문에 욥이 왜 그런 환난과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자랑하고 싶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무슨 팔불출처럼 사탄에게 욥을 자랑을 했더니 사탄이 욥이 괜히 까닭 없이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 잘해주시는 거 다 뺐으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래도 믿을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결국 욥이 당한 것은 환난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시험입니다. 그럼 욥을 시험한 건 누구냐? 실제적으로 욥의 재산을 뺏어가고 자녀들을 죽이고 질병에 걸리게 한 건 사탄이지만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단지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 유혹만이었던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누가 어떤 동기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야가 갈라지긴 하지만 야고보가 단언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야고보가 틀린 얘기를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쉽지만 헬라어 원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확인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덧붙여 있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라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할 때 그 악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에게 할 때 악이 뭘 가리키는지를 정확히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렇게 가르치신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 그 악은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악이 아니고 악한 자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의 그 꾀임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악의 개가 추상적인 악인지 더 구체적인 어떤 악한 자, 사탄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악의 개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와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모두를 꾸며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게 꼭 욥기에 나오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원래 욥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욥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셨는데 옆에서 사탄이 자꾸 부추기니까 악한 자인 사탄이 자꾸 부추기니까 이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서 원래 계획이 없었던 욥을 시험하는 일을 하게 되셨다. 이게 이제 악에게 시험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옆에서 부추기면 하나님이 뭐 어리버리하게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악에게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악에게를 시험 받는다에만 붙여서 읽기 때문에 그러는데 악에게 시험 받을 뿐만 아니라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 보다 의미가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시험하시는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사탄은 템테이션 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의도는 뭐냐면 악으로 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넘어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믿음이 약하게 하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배반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의도는 분명해요. 아브라함을 의도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야고보서 설교 뒷부분에서 야고보서 말씀드리면서 1장 2절 3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건데 증명해 보인다, 입증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인 이삭을 바쳐라라고 시험하신 것은 그 모리아산 사건 끝부분에 나오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이제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걸 보니까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얘기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아세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던 것처럼 굳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욥을 시험하는 걸 통해서 그걸 증명해 보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굳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 진행되도록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욥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가 정말 믿음이 있어?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 한번 보여줘봐. 입증해봐. 너한테 믿음이 있는 걸 보여줘봐. 말로만 믿는다 그러지 말고, 말로만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고 믿는지 너 행동으로 한번 좀 보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의도예요. 그걸 이제 테스트라고 말할 수도 있고 트라이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시련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데 거기에 넘어지면 말하자면 한 단계 내려가는 거고, 사탄이 악한 의도로 우리를 시험해도 그걸 이겨내면 역시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이든 사탄이 하든 테스트이든 그것을 통과하면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통과하지 못한다면 한 단계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결국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그 시험하는 이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신 의도이고 사탄의 의도는 악한 의도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예 전혀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악한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서로 배치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조화롭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악한 의도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선한 의도로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사람을 시험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취해 오셨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물론 사용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두셨어요? 그거 없었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따먹지도 않았을 거고 타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따먹을 수 있게 해가지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셨어요? 아예 만들지 마시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는데 아예 타락할 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타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심어 놓으시고, 야 이건 절대로 먹지 마. 먹지 마 한 걸 먹었으니까 타락한 거잖아요. 범죄한 거잖아요. 근데 아예 먹지 말 것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애초에 만들지 않으셨다면 먹지 마라고 말씀하실 것도 없고 먹지 마라고 하신 것을 먹을 일도 없잖아요.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사람은 그것을 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타락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걸 왜 만드셨냐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카톨릭의 선교 신학자인 왈버트 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좀 얇은 책이 있는데, 하느님의 모험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꽤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중요한 몇몇 사건들, 아주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을 놓고 그게 하나님이 모험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인데, 하나님이 하신 모험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모험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시각에서 볼 때는 그건 모험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각에서 보면 그거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예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 순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고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고 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야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는데 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죠. 이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두 개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그게 자유의지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 그걸 이제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 순종밖에 할 수 없다. 그것도 노예의지고 불순종밖에 할 수 없다. 이것도 노예의지고 자유의지는 둘 다 가능해야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 이거 먹지 마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것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두 개의 가능성이 다 있었어요. 물론 그 가능성 가운데 순종하는 쪽을 선택해서 먹지 않았으면 훨씬 더 행복하고 해피했겠지만 실제 역사는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쪽으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할 때 꼼짝없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다. 정말 마음대로 나쁜 것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100%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게 모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아예 전혀 없이 인간은 아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할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어요. 네, 거기엔 자기의 선택이 없어요. 아예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선택이나 자율이라든가 그런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잘못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까지 너가 너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나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모험을 하신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모험이에요. 굳이 그렇게 모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보셨기 때문에 그 모험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실패한 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결국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험은 결국 성공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증해 보일 수 있도록 모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도 역시 자유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조금 바보 같은 모험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사랑, 진정한 순수한 자기 자신의 판단을 사용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셨을 때 바칠 수도 있었고 바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가 막 강요하거나 막 뒤쫓아가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를 드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 내가 이제 알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했는데 너희가 누가 한번 찾아주실래요? 그 뒷부분을 정확히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거기 보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뭘 알기 위해서? 너희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원하셨다. 그 마음이 어떤지는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 자, 광야라고 하는 극한 상황 속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이것도 역시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 마음이 어떤지를 나한테 보여라. 그것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시험들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냐 쓰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그런 시험들을 잘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욥의 예도 들었지만 그 욥기 2장에 가보면 이제 1장에서는 배경적인 내용과 함께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면 아직 욥의 목숨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목숨을 뺏지는 말아라. 해서 질병이 걸리죠. 근데 질병이 걸려서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순전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전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가진 거 다 뺏기고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생명도 간당간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런 것들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걸렸는데 질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치유가 들려져 있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성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들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박 선지자도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죠. 그 마지막 장에 아마 3장 끝부분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진 건강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박국은 그 시험을 뛰어넘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교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평야에다 금 신상을 만들고 다 절해라. 다니엘은 어딘가 가서 없었고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다가 니들이 일부러 절 안 한 거 맞냐?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해라. 안 그러면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 죽이겠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것이고,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또는 구해 주시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낫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성공하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붙여주시면 믿을게요. 저 질병이 낫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거고, 성공하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거고, 아이가 학교에 떨어져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상황이 좋기만 한 상태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사탄이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맨날 좋은 것만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 싫다고 그러겠어요? 뺏어가 보세요. 그럼 달라질걸요?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탄이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뭔가 주시면 좋다 그러고 하나님 좋아요, 최고예요 이러다가 뭐 좀 뺏어가시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냐? 사탄이 조롱하는 그런 믿음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많이 알려져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왕비가 됐어요. 한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다 몰살당할 상황에 처했죠. 자기를 키워준 그
사촌 오라비가 모르드게가 와서 왕이 가서 사소연해라. 근데 이 나라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그래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받아주면 되지만 너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왜 왔어 이러면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와스디도 그런 식으로 거긴 반대지만 왕이 와라 그랬는데 안 왔다고 해서 쫓겨났잖아요. 그 왕비 자리에서만 쫓겨나는 거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40일이 넘었는데 내가 갑자기 왕도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내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반 협박을 하죠. 너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냐? 네가 네 생명만 생각하고 안 나간다면 다른 데서 우리 민족은 구원을 받겠지만 넌 망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지만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럼 죽어도 어쩔 수 없죠. 그럼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뭐 에스더의 경우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잘 선택을 했죠. 죽게 된다면 어쩔 수 없죠. 죽어도 어쩔 수 없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겠습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특별히 이런 시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순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고 하다가 힘이 빠지면 그 꽉 붙잡은 손을 놓치게 되기도 하고 자포자기해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믿음, 사랑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입증하고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시험과 관련된 말씀, 대표적인 말씀 하나가 야고보서 1장 13절이고 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또 유명해서 대부분 외우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지금 처음 야고보서를 다룰 때 나왔던 것과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는 얘기입니까?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시험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당하는데 다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의 힘에 지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은 오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곧
시험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시험을 받기는 받는다 하는 얘기. 다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제한적이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제한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위에서 커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욥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너 욥 시험하는데 목숨은 건들지 마. 욥 뭐 질병으로 치는 건 괜찮은데 죽이는 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 커트라인을 두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오는 거지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셨는데 오는 시험이라는 건 없어요. 그 모든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허락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허락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시험은 오지 않아요. 애초에 오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종류의 시험은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과 관련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 사실은 또 이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는,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피한다. 피한다는 표현이 여기도 나오고 시편 같은 데도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사람들은 이 어려움, 환란이 와도 피한다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종종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시험이 저기서 이렇게 오고 환란이 오면 우리가 그 환란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피해서 그 환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시험을 피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그랬으면 그게 그렇게 피한다는 의미면 너희로 피하게 하시니라, 피해가게 하시니라 이래야죠.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은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에요. 시험을 피해가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시험에 맞닥뜨려서 그 시험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을 피해가면 그 시험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도 없잖아요. 그 시험을 맞닥뜨려서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해낼 수 있는 길이지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길, 그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은 주지도 않으실 뿐더러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오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올 때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것이 시험과 관련해서 성경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구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그냥 너끈히 이까지쯤이야 하고 그냥 쉽게 통과해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입증해 보일 수 있느냐 하면 사실 우리 수준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상태면 그 시험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승률이 높아요? 패하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10이면 8개, 9개는 넘어진다고요. 근데 그 10개가 사실은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질 수 있는 건 안 온다고요. 이길 수 있는 것만 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거기 걸려 넘어져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만큼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에 걸려도 죽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주시는데도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련하게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러면 그냥 계속 넘어져서 골병 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통과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길을 열어주시는 거. 그게 뭐지? 그게 어디 있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가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린 게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구해라.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하다.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왜 인내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도 그 지혜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죠. 지혜죠. 이렇구나. 이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구나. 이래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2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당하지 아니할 그 것이나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제가 이 구절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타이핑도 안 되고 음성 인식을 해도 자꾸 딴 글자가 쓰여가지고 계속 해도 안 되고 겨우겨우 찾아냈어요. 자, 이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종말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의 환란과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날, 그 환란의 때를 감해주지 않으면 이게 원래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10년이 지나도록 그냥 놔두면 그 기간을, 환란의 기간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단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10년인데 10년 동안 그대로 놔두면 다 나가 자빠져요. 아무도 그 기간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그래 너는 한 7년 정도면 되겠지? 그럼 3년 줄여. 그래서 10년 해야 될 거라서 7년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년으로 줄이고 그날을 감해 주신다. 그래서 시험의 기간도 무슨 특별 세일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감해 주세요. 깎아 주세요. 그렇게 않으면 누구도 그 환난과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아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아예 주시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뿌리부터 잘라서 커트해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할 수 있는 거 주셔도 우리가 너무 넘어지니까 그 할 수 있는 걸 또 할 수 있도록 또 길도 열어주시고 힘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까봐 그 기한도 단축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도 이게 몇 장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갖고 카톡에 보내면서 찬송 제목만 보냈었는데 오 신실하신 주. 근데 제목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인데 찬송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이 찬송을 떠올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이건 한번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예레미야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속도 맞춰서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크도소이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아침마다 주신다. 아침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냐. 아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아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우리는 당장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면서도 그래도 네가 선택해. 너를 위해서 행복을 선택해라. 내가 네 앞에 복과 화를,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 선한 길과 악한 길을 놓는데 너가 선택해라. 근데 너를 위해서 나는 네가 행복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망하는 길 말고 흥하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주세요. 이건 얘가 아모스에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벌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모스가 옆에서 그러죠. 여호와여 이것도 참으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이걸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스라엘은 아무도 못 이겨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것도 안 할게. 그 다음 것도 보여줘요. 하나님이 야곱이 미약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 그래 이것도 내가 안 할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견딜 수 있는지 견딜 수 없는지 보시고 다 재보시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건 안 주세요. 견딜 수 있는 것을 주시면서도 마치 부모가 이제 막 걷는 아이 뒤에 바짝 따라가듯이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둘러 짐치고 지키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 기간도 줄여주시고 그런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제가 지금 시험 중에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침마다 자비와 긍휼을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으로 부딪혀서 알 수 있는 지혜. 이래서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멘. 인내할 수밖에 없구나. 아멘. 이래서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고 아멘.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데, 성실하지 않은데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한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우리 마음 깊이 심장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저에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그것이 역사하시고 또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게